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말씀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들의 설립자이시고 교회 머리이십니다. 제가 교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의미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리 나루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역에서 모이는 이 작은 공동체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어느 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교회를 말하고 그 교회가 가진 어떤 특성, 지역성,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부분적인, 지역적인 또 작은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를 다 아우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 교회 전체를 하나로 말할 수 있을 때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미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물으신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내가 누구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나야 라고 말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만을 얘기했지만 결혼을 하면은 가족 관계가 넓어지지요. 자녀를 두면은 또 달라지지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이름 석자를 대면서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말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기에 같이 첨가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얘기할 때 명함도 주기도 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자기 소개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것 가지고 다 자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말할 수 없죠.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그 속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내 몸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끝이 없겠지요. 나는 내 신체 구조는 어떻습니다. 나는 어떤 그런 건강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세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를 설명하는 말들이, 수식하는 말들이 많아지겠지요. 나는 누군가를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관계나 현상들을 우리가 같이 아우러서 수식하면서 나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나, 그러한 내가 이제 사물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대단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뜬 자가 말하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가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내가 꾼 꿈을 내가 설명하는데도 부족할 텐데 내가 꾼 꿈을 누군가가 말할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거지요. 자, 이것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네 말을 해봐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해주는 말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직접적으로 그동안 경험한 사실들이라든지 그들이 갖게 된 신앙 고백적인 그런 관점에서든지 말해보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칭찬하시는, 그래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떻게 알았지? 네가 스스로 어떻게 알았지?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사람이 가르쳐준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세계에 눈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따져 물으면 너 봤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걸 너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따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들은 자는 말할 수 있지요. 내가 꾼 꿈,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꾼 꿈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지요. 명확하게 묘사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꾼 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 같지만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 또 제자들의 반응은 그와 같은 현상들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발표하시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일반화해서 통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베드로 개인인 동시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도구적으로 쓰임을 받고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현상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시면서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구적으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이 주도하시는 주권 행사를 말씀하시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교회를 음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의 그 모임을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도구 삼으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체험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주시는 도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뭔가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고 경험한 그 사실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언어에 신령한 말문이 트이는 거지요.
주님은 분명히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말 조심하라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숨기시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극히 어떤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너희들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너희들 오해받기 쉬워. 오해는 아니지요. 사실인데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그런 말을 누가 같이 우리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하면은 끄덕끄덕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말을, 그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 대화 속에서 함께 소통이 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신 자들을 지체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는 성도를 지체 삼아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삶이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계속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유지하시고자 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는 생명의 기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역사상 그 고린도에 있던 그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로 지체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한 지역에 한 역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루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하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부부가 서로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가정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루교회라는 나루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 이 건물 안에만 정형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존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나루교회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나루교회는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존재, 우리 가정,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내 삶을 만들어가는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아니죠.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나루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모습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존재뿐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나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 다 함축되는 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이 의도하시는 일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 온 인류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지금도 살게 하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중에 정말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지구촌에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지체된 자로서 하나님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삶으로 우리 존재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더욱 큰 은혜와 복으로 복된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